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찬양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좁은 길 교회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주의 아름다움은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하고 이 새벽별 같은 모든 나를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겼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하고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나를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였네 아름답고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영원한 속죄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감사로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악을 모두 사하여 주시는 주님, 기뻐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금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나비효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상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자기를 배반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뭐 이런 장면이겠죠. 이미지가 이렇게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성만찬을 나누는 장면. 마지막 만찬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지만 이런 느낌의 그림도 나쁘지 않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나 6월절 만찬에 관한 부분과 상징 그리고 또 배반하는 자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라 믿고 본문에 숨겨진 이야기를 좀 묵상해 보자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본문은 물동이를 지고 간 사람과 그 사람의 주인이 보인 태도 그리고 그것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크게 주목되어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행동이 이 사람들이 보인 태도가 교회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아주 중요한 역할, 지대한 역할을 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좁은 길 순례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장면이 오버랩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봤듯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내용 다 아시니까. 익명의 제자 둘을 보내셔서 아무한테 가가지고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가지고 갖고 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전에 약속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서 그냥 이렇게 해라 하고 제자들이 그냥 가서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그래 하고 나귀를 줬다. 이게 본문의 핵심 내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굉장히 유사해요. 오늘 본문도 제자들 중에 2명을 예수님께서 보내서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유월절 묵을 방을 내놔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유월절 준비하라고 보낸 제자가 누구였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22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10절에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감추어져 있죠. 왜 감추어져 있을까요? 본문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입니다. 마가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작성했을까요? 아니죠. 마가는 베드로한테 들어서 작성했어요. 베드로. 재밌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이름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 역시 자기 이름을 여기에 내지 않아요. 마가가 등장한다고요? 네, 여기가 어디였을까? 유월절을 준비한 공간이 어디였을까? 자, 사도행전 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금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 그 뒤에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40일 지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13절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라고 돼 있죠. 이들이 유월절을 유했던 다락방이 사도행전 1장에도 유했던 다락방으로 여전히 연속성상이 있다. 오늘 유월절 준비하려고 다락방으로 들어갔죠. 오늘 본문에도 큰 다락방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락방에 유월절을 보내고 유월절 보내자마자 예수님 돌아가시죠. 그죠? 그 다음날 바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혀서 아침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그 유했던 다락방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가 어딜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에서 어떤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준비하던 때로부터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거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발로 쳐서 깨워버리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그냥 스르륵 나와버립니다. 그러나 관수들이 보지를 못해요. 그러고 베드로는 어디로 향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향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겠거니 하고 가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초대교회의 시작의 장소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라고 되어 있죠. 이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골로새서 편지에 나오는 장면인데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초대교회에서 바울과 더불어 굉장히 큰 일을 했던 권면하는 자였죠. 바나바를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가는 그의 조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베드로한테 받아 적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서 아들 마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베드로의 아들이 마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적으로 삼은 아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가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함께 지내고 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도 갔다가 중간에 낙심해서 돌아오기까지 합니다. 참 재밌는 인물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함께 지내죠. 그래서 베드로와 많은 일들을 또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받아 적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물동이를 지고 간 사람이 마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는 스스로를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왜 물동이를 지고 간 사람이 마가라고 생각하냐? 그 사람의 집주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물동이를 지고 간 사람의 집주인, 그 마가의 아버지를 칭하는 말이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것은 노예와 여자들밖에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성인 남자는 하지를 않았어요. 이런 일은, 물동이 지고 가는 일은. 근데 마가는 했다라는 거죠.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본문에는 잘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가지는 상징성과 의미를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 있었다. 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어떤 순종을 말하는 건가요? 오늘 일단 제자들 중 2명 베드로와 요한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요구 조건에 그냥 순종하고 나갑니다. 한 번 경험이 있죠. 나귀를 끌고 왔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잘 되겠지 하고 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순종은 어디에 나옵니까? 집주인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유월절을 내줬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묵을 방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마가를 위해, 마가와 마가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무리를 위해서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때 순종해서 내주었기에 교회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가 베드로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등장해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가 베드로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철저하게 익명으로 감춰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잘나서 한 게 아니기 때문은 알기 때문이죠. 세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자, 3번째. 체크해야 될 거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믿음을 키우자. 아주 중요하죠. 내가 순종할 하나님의 일이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가? 체크해보자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살아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지 않다. 그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다. 아주 큰일입니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내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이 세 가지 오늘 순종했던 마가의 가족들, 또 순종했던 베드로와 요한, 또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도 키워나가는 좁은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두고 열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 위에 죽어도 주 위에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종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모두 다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작은 재단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약하지만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